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빛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었죠. 이 세상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량하시러 나타나시는 모습을 요한이 이제 증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30절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이 내가 그에 관해 말한 아네르다. 내 뒤에 남자가 있으니 내 뒤에 남자가 이르르고 있으니 내 앞서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율법 후에 진리고 예수 뒤에 진리니까 이 뒤에 계신 분, 뒤에 아하르라는 이 단어가 율법 후에 진리, 예수 뒤에 진리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죠. 곧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 그분은 위에서 오신 분이지만 우리는 전부 아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요한을 비롯해서. 그래서 계신, 하야, 존재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죠. 먼저 계시다, 하야, 존재로 계셨다. 그리고 먼저 계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먼저 계셨다라는 말은 코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통로가 열려서 그릇 안에 채워졌다. 완벽하게 채워져서 하나가 된 사람. 먼저 된 자, 그리스도, 남자, 남편. 우리는 다 여자고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인류의 모든 혈통이 여자로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의 법칙,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래 얘기가 아닙니다. 위의 얘기입니다. 위의 세상의 이야기를 아래 세상에서 전달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상징,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수수께끼가 풀려야만 되고 수수께끼를 풀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이신 한 분, 여자인 온 인류의 모든 혈통들은 전부 여자인 것이고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 남자가 되는 거죠. 씨 있는 남자 한 분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결국은 한 혈통이죠. 한 남자, 씨 있는 남자,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혈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족보의 혈통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남편이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바울이 누구를? 너희를.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상자들 정결한 처녀로,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여자, 신부, 정결한 처녀,
그래서 그리스도와 혼인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면 씨 있는 남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부인 겁니다. 그것이 베레시트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이고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엘로힘이고요. 그것이 아들로 창조가 되는 얘기고요. 다 한 가지 얘기뿐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 내게 더하시죠. 신랑은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해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전부 나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그리스도와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나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같더라. 여기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도 똑같아요. 그죠? 예.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 신부가 된 우리가 혼인이 되면 하나가 되면 거룩한 성이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그분과 에하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새하늘과 새 땅 전부 신랑과 신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게 요한이 얘기예요. 에이돈 알지 못했다. 에이돈 히브리어는 야다. 하나가 안 됐다. 나도 그랬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어. 근데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여한 목적을 위한 광야의 소리이기 때문에 물침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포, 에이돈, 보고, 그 다음에 목격하고, 데아이마이, 그 다음에 지켜보았으면 호라오, 불침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목격하고, 지켜보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지도록 이스라엘에게 나타남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인지 엘, 하나님이라는 엘이라는 단어에다가 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여황제 그런 뜻이죠. 여황제. 근데 그 뜻은 능력을 가진 능력이 많은 또 자유케 하는 하나님, 풀어주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사라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풀어주는 하나님, 자유케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로 나타나면 내가 그분을 안 것이 되고 야다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요한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장 5절도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제 그 모습이 그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의 물침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 불침례, 누구든지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 겁니다. 물침례와 불침례. 우리 주님은 직접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받으시잖아요. 또 요한을 비롯해서 이 땅의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은 물로 침례, 성령으로 침례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서적으로 차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로 침례를 베풀고 베품을 당하게 되고 불침례를 받게 되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나타나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여기 성곽입니다. 12문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동서남북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천국을 묘사하는데 뭔가 이렇게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정육면체의 모습을 상징으로 좀 비유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변이 12개잖아요. 그래서 그럼 12,00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변이 12개니까 12 곱하기 12에다가 완벽한 1000. 성경은 완벽한 것이 1000이잖아요. 하나, 1000. 다 같아요. 하나, 1000. 다 완벽한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죠. 앞에 12는 12지파, 뒤에 12는 12사도.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12사도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은 충만이니까 1000을 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1000 같고 1000이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1000 이상의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전부 비유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은 정사각형.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정사각형이라고 하지 않냐고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숫자로 나타내면 3이죠. 엘로임, 여호와 엘로임,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엘로임, 여호와 엘로임, 여호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늘에 관한 숫자가 3이고 땅에 관한 숫자가 동서, 남북, 추나, 추동 이렇게 뭐 넷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3을 이렇게 도형으로 말하면 나타내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삼각형. 이 삼각형이 네모 반듯하게 되려면 진리를 나에게 주어서 그 기둥이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받아들이면 옳게 되는 거죠. 반듯하게 되는 거죠. 네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옳다, 되었다. 내가 기둥이 된 거예요. 옳은 것이 된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된 것이죠. 천국이 된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은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봄에 데아오마이 성령이 푸니마로 되어 있어요. 내려와서 하늘로서 내려와서 카타바이노 내려왔다 이거죠. 얄라드 진리의 상으로 영이 열려졌다. 나아졌다. 하늘로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오게 되어지면 얄라드한 거야. 나아진 거예요.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아나바이노 산이란 존재가 되어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강화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면 카타바이노 내려옵니다. 8장에서 내려오시면 5장, 6장, 7장에서 말한 것을 다시 실습을 시키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것이 내려와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얄라드 진리의 사용으로 영이 열려지게 되고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탄생되게 되는 거다. 우리가 예수로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아나바이노 올라가서 말씀하신 그분의 존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카타바이노 내려오게 되어지면 그분이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도 아나바이노 올라갔다가 카타바이노 내려오면 오르락 내리락이 되어지면 진리의 상으로 영이 나아지는 겁니다. 예수로 나아지는 겁니다. 영이 열려지는 겁니다. 영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의 위에 에피 머물렀더라. 메노 거주하다는 거죠. 어디에? 내 안에. 어디에? 내 안.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히브리어는 누아우, 휴식하다, 쉬다, 안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뭘 본 겁니까? 뭔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보았어요.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머물렀다라는 것을 보았다. 머무는 것을 보았다. 영이 물이 있는 거기로부터 열려져서 가르침과 분배됨으로 생명에 대한 상태를 본 거예요. 이것이 요한을 본 거예요. 히브리서 하자, 말씀 생명이 호흡하는 것을 지각하게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본 거죠. 하늘로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왔다라는 그 상태는 뭐냐면, 영이 내려와서 거기로부터, 물이 있는 거기 진리로부터 내려와서 그분의 가르침과 분배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상태가 된 것, 말씀이 호흡하게 되는 것을 지각하게 된 거예요. 누가? 요한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보내셨다라는 의미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본 것을 우리도 똑같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이 노아가 성령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모든 육의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진리가 되었습니다. 육의 것이 벗어지고 영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순백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백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가감없이 말을 전하는 자, 순백의 말을 전하는 자, 내 것이 없이, 섞인 것이 없이 그분이 있는 것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자라면 밖에 가려진 것이 없어요. 깨끗해요. 투명해요. 순백이에요. 그걸 전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섞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할 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리석은 것은 뭘까요? 어리석은 것은 여전히 내 기준을 가지고 전하고 있고, 내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내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말하는 기준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대화하다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서로 이렇게 얘기 서로 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는가를 분별해야 돼요.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섞인 것이 없이 위의 것을 그대로 순백으로 전하는 자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아직도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 말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자라 그 말이죠. 진리의 나무를, 생명의 나무를 먹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영을 접촉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영혼으로 세계로 연결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지성소인 내 마음 중심부를 향해서 오게 된 것을, 서쪽으로 향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럼 요 나아가 돼서 내가 내 그릇 안에 진리가 담겨 지성소가 돼버린 거예요. 요미 된 겁니다. 낮이 된 거죠.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온 거예요.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온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가 된 거죠. 내 안이. 그럼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순결의 영이 흠없고 순전한 열매를 맺고 내려오는데 남편인 남자로 오시게 되고,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은 자는 이스라엘로 나타나임을 받게 된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순결한 열매를 맺고
남편인 남자가 오는 것을 심리원이 본 것처럼 우리도 보게 되고 그 소리에 깨닫는 자가 되었다면 이스라엘로 나타난 자가 되고 빛을 받은 자가 돼요. 빛들로 나타난 자가 돼요. 이제는 흠이 없는 자, 순전한 자. 어디에서? 어그러지 거스린 세대 가운데에서. 흠이 없다. 여기 흠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흠이 없다는 말은 결백한, 깨끗한, 자유로운, 면제된, 그러니까 진리가 어떤 영적 통로를 통해서 내 그릇 안에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순전하여, 섞이지 않았어요. 순전하다,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타오루,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호흡이 되어지고 영으로 내 안에 진리가 담긴 것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는 뭐냐면 뭔가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비꼬인 그런 세대를 말해요. 예. 뭔가 이렇게 영적 통로로 분배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데 형상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가르침이 완성이 되고 완벽하게 내 안에서 그 가르침이 다시금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하는 거죠. 삐뚤어졌다, 비꼬였다, 구부러져 있다. 원래의 상태에서 구부러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흠 없는 자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요한이 증거했던 그 증거자가 되어지면 이스라엘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는 겁니다. 섞인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결백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비틀어진 것이 구부러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16절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이 밝혀졌다. 이건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우 족속자로 2장 2절이 연결돼서 나에게 적용돼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진 겁니다. 성취가 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밝혀진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름질이란 말을 썼어요. 다름질. 여기서 루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완성된 상태. 바울이 다름질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말씀이 영으로 완성된 거예요. 예. 그래서 헛되지 아니하고, 텅 비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는 뭐냐면 사역으로, 진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운반되고 분배된 것이 완성된 상태예요. 그게 수고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의 다름질, 바울의 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영으로 완성되고 운반된 진리가 사역으로 분배돼서 완벽한 영이 완성된 거예요. 텅 비지 않은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비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렴이라. 자랑할 것이. 이 자랑이라는 말이 또 뭘까요? 자랑이란 말은 테힐라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다시 번역해 보면 테힐라가 뭡니까? 영광, 찬미, 찬양, 그런 뜻이죠.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면,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면,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밝혀지면 말씀이 영으로 완성되죠. 다름질이 되어지죠. 수고도 되어지죠. 사역으로 분배된 영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죠. 그럼 텅 비지 않아요? 채워진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 뭐예요? 가르침의 말이 완성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뭐냐면 가르침의 말이 완성의 말로 호흡으로 완벽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는데 완성의 말이 나오는 순간 이것이 자랑할 것입니다. 완성의 말이 나오는 순간 그분과 똑같은 말이 나오고 그분과 호흡이 똑같이 되어지고 그분의 속성, 그분의 뜻 모든 것이 내 안에 그대로 담겨져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호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다음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아까 설명 머무는 것을 보거든. 예, 머무르면 뭐예요? 존재가 되어져서 완벽하게 내 안에 성취가 돼버린 것입니다. 예, 생명의 말씀이 말씀 생명이 호흡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머무는 것이죠.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준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내가 보고, 여기 이제 보고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한은 뭔가 직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다 겪은 거죠. 옥타노마이, 내 천연의 눈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눈에 자연인이 눈뜬 것으로 본 것을 옥타노마이. 그다음에 에이돈, 뭔가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되기 위해서 뭔가 넣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에이돈. 그런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블레포.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다가 이것이 영적 눈으로 보게 되면 호라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 순서대로 직실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목격을 했죠. 그 다음에 33절에 보게 되었죠. 에이돈. 33절 내가 보고 여기는 호라오예요. 33절에서는 에이돈이고 34절에서는 호라오입니다. 지켜본 거예요. 목격했어요. 그 다음에 보여줘서 봤어요. 그 다음에 영의 눈으로 보았어요. 지켜보게 된 거죠. 호라오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머무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말씀 생명이 호흡하는 것을 지각하게 된 상태가 됐단 말이죠. 호라오했단 말이죠. 그분을 불침례 주는 불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각하게 되어서 이제 순결의 영으로 내려오신 분을 자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영 안에서 침례 베풀 자가 남편인 남자로 오심을 요한이 본 거예요. 보고 난 후, 호라오한 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증거하였다는 겁니다. 이 증거된 소리가 진리의 사역으로 되어진 모든 자는 창성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이 이 상태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침례 요한처럼 호라오 다 보고 난 후 직시한 후 옥타노마이, 에이돈, 블레포 훈련을 거쳐서 호라오 하게 되면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 생명이 호흡하는 것을 지각하게 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분 자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오신 분이 침례 베풀 자다. 남편인 자다. 남자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된다.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 이 증거된 소리가 진리의 사역이 되어져요. 진리의 사역이 되어지면 이 사역이 되어진 자는 모두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른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죠. 또다시 모두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한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증거자가 되어지고 증거자로서 소리를 외치게 되어지면 그 소리대로 또 사역이 되어져서 모든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이 사역이 계속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